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 안에 찬양하는 소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감사하는 소리,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서로 넘쳐야 우리가 이 교회도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만남이 없고 또 교회 안에 찬양이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렇다면 또 교회는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정도 또 한 성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곳에서 적군이 침입해 오더라도 보호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 안에서 늘 평안과 보장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을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 원초적인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죽음, 슬픔, 장래, 울음, 박해, 잔멸, 또 떠남, 배고픔 이런 이야기들로 성 안에 이야기가 가득 찬다면 과연 그 성은 어떤 성일까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물론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유대라고 하는 거대한 성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살고 싶었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의지해서 성령을 받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서로 다 상통할 만큼 정말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흩어지면 떡을 떼며 또 주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리고 가르침 받기를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그게 여러분 그 성 안에 유대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에 들어오면서 8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그런 유대라고 하는 성의 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죽음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잘 아는 사람, 사울과 스데반은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돌로 처형을 받는 것은 극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 때문에 이 스데반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더니 그와 함께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돌 맞아 죽은 스데반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었던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더 안전하고 더 잘 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행이었어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유대는 이 사람들에게 보호막이 아니에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박해였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는 거 당연하죠. 장례 치르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하지 않아요. 돌 맞아 죽은 사람은 고kul할 수가 없어요. 성전 모독을 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호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요. 왜냐 그러면 그게 명예니까. 그런데 울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운다는 이야기는 스데반과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이 사람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운다는 것, 그것은 죽을 각오 아니면 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울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전통을 깨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깨버렸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걸 어쩌면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했을 사람들인데, 그걸 깨버린 사람들이 오늘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예수 믿는 것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스데반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계중에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서슬이 18월 때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말하기를 마땅하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는 때가 이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울어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집에 체포자가 오는 때예요. 이 집 저 집 다 두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이라고 하는 이 철장 안에다가 집어넣는 때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죄인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것이 죽어야 하는 때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슬픔, 핍박, 환난, 그리고 기근, 그리고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극한 불행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가 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돼요. 이 안중을 떠나야 돼요.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게 맞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맞나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회의가 가득 차올 때 아니었을까 그 말이에요. 과연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말이죠. 요즘 우리가 예배당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그동안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어요. 과연 흩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했을까 그 말이죠. 보십시오. 이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민이 되었는데, 그런데 흩어져 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전했던 게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왔지만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죽음이 오지만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질병이 들었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 믿는데 그러면 네 모양은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흩어져 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 빌립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에 갔겠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했나요? 700여 년 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보니까 도대체 땅은 정복했는데 사람이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어떻게 혼란시킬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혈통만 혼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혼혈을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직업도 주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주고 출세할 기회도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직업도 얻을 수가 없고 가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럴 수 있었겠죠. 요즘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때도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7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들 어떨까, 저런들 어떠겠나, 호사가를 부르면서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아니야, 우린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시절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들은 혼혈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멸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700년이에요. 700년 동안 높은 이 성이 1년, 2년 쌓이면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3대 절기를 지킬 때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데 사마리아로 오면 직진 코스.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부정한 사람들 곁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보면 그들이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까를 구별하잖아요. 그들이 호텔에 함부로 가지 않잖아요. 왜? 부정한 사람들이 묵었던 곳에 자신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의 집이 있는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700여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거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로 빌립이 들어간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간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전통을 무너뜨리고 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간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면서 빌립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 빌립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 어떻게 할까? 사마리아 사람들 나에게 먹을 걸 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간 이유는 뭘까? 그의 힘의 근원이 뭘까? 그 말이에요. 그가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가가지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니, 빌립만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700년 동안 쌓아져 올라왔던 그 한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철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받고,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니, 인간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성령에 잡히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면 이들의 문화는 어땠을 것이며, 이들의 생활은 어땠을 것이며, 그들의 가정은 어땠을까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 더러운 귀신들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더니 여러분, 그 성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성에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크게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슬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누구와 왔길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막았겠죠. 예수님,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시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700여 년 동안이야 쌓여 있었던 담입니다. 그걸 허무는 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너희가 막는다면 나는 넘어서 갈 거고, 너희가 막는다면 나는 땅을 파서라도 갈 거고, 너희가 막는다면 이 성을 쪼개고라도 나는 가고야 말 거야. 여러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 길로 가셨나요? 그 성에 가장 불행한 사람, 남편이 5 있었지만 불행한 사람, 가장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어둠의 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었겠죠.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기쁨으로, 그 여인을 기뻐 뛰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오셨는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 슬픔에서 기쁨으로 삶이 변한 사람, 영혼이 바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의 전통은 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넘을 거야. 너희들은 장벽을 쌓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릴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 그 성령님이 이 불행한 성을 깨트려서 흩어지게 하시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늘 사마리아를 넘어 700년의 그 불행을 깨고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슬픔의 절망의 벽을 깨뜨리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성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거룩한 기쁨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시는 일이었겠는가? 아니, 사람은 담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담을 허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전통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고 벽을 쌓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성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성을 무너뜨려서 그 무너뜨린 그 성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성을 쌓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받지 못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성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쌓은 성이 무너져야 거룩한 성령으로 세우신 영원한 토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죠?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또 경제라는 성이 무너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무너져가요. 어쩔 수 없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성을 쌓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예전에 배울 때, 함수 배울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극점으로 올라가는데도 변곡점이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도 가장 극점이 여러분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누가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극점에서 부활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극점에서 기쁨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무너져야 할 그 극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도성이에요. 그러나 그 도성을 깨고 예루살렘을 향해 깨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도성을 깨고 나갔더니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원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이디오피아, 저 아시아 먼 곳에서부터 와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보면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걸 깨고 사마리아를 넘고 안디옥을 넘고 땅끝까지 이르러 새로운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불행,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어려움 속에 나는 불행합니다. 난 어려움, 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경만 탓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그 성을 깨뜨려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변곡점에, 저 극점에 있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깨트리지만 그들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완성돼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곡점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 역사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6.25라는 그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을 가리켜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정말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6.25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분들이 곳곳에 가면서 교회를 곳곳에 가면서 씨 가진 열매가 되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남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덕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론 성을 무너뜨리지만 무너뜨린 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가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흩어져 가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를, 머무는 곳에 복음을, 머무는 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